오늘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스가랴의 시작에 이 서론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환상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총 8개의 환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이 8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을 좀 처음부터 하나씩 조금 시간이 갈 수 있지만 되짚어 보면, 이 첫 번째 환상은 1장에 나오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선자와 여러 말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닌 후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된 자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시며 이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칠 것이다. 그게 이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줄을 친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이니까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강한 뿔이 등장을 하는데 4 대장장이들이 등장하여서 뿔 하나씩을 붙들고 그걸 다 부숴서 떨어뜨려 나가는 모습이 이 환상 중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했던 이방 나라들의 강력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쳐서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2장에 나오는데 이제 측량줄을 든 자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측량줄을 든 자가 등장을 해서 예루살렘을 측량을 해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게 성읍이 회복되냐면 성곽을 두르지 못할 정도로 성읍이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곽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둘러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3장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등장했어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막 참소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면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제단이 회복될 것을,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었는데요. 5번째 환상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이 껴있어서 못 봤는데 4장이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등잔대가 등장해요. 등잔대는 원래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까? 성소에 놓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등잔대에는 기름이 늘 필요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기름을 늘 갈아주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중에 등잔대는 양 옆에 2 감람나무가 있고 계속해서 기름이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갈아 놓는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급하여서 채워가시는 등잔대였고, 이 등잔대는 7등잔 불을 가졌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석구석 다 비추는 그 등잔대가 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성전을 세우시는 일은 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스룹바벨에게 말했다라고 6절에 말해요.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지도자였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세웠었는데요. 이것은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등잔대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5번째 환상이에요. 6번째, 7번째 환상은 5장에 나오는데요. 6번째 환상은 5장에 보니까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있나 봤더니 3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질 거고 거짓 맹세하는 자도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 환상은 에바가 보이는데요. 그 에바라고 하는 것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7절에 보면 5장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한 여인은 이 8절에 보면 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존재인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방 땅이 섬기는 이방 여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에바 아기 위에 던져놓고 그리고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 들고 옮기게 돼요. 그게 9절, 10절에 11절의 말씀인데 어디까지 옮기느냐?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신할 평지에 이 악한 여인을 덮어버린 그 여인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내용이 이 7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장의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거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무엇이 끊어지고 악한 것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6번째, 7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와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지금 구리산이에요. 이 구리산이라는 말은 구릿빛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을 딱 봤는데 구릿빛이다. 시간적으로 언제일까요? 언제 구릿빛이죠? 아침이거나 저녁이거나, 그렇죠? 석양이 질 때나 태양이 막 떠오를 때나 이 둘 중에 하나가 구릿빛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상을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이 시간을 말씀드렸었는데 1장 8절에 보면 그 환상의 출발이 내가 밤에 보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말의 색깔도 보이고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다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환상에서 구릿빛 산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병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밤이 끝나고 이제는 새벽빛이 비치는 가운데 네 병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색깔이 붉은 말, 또 검은 말, 흰 말,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봐요. 4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보면 색깔의 의미들을 찾고 그 의미들을 해석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의미를 물었을 때 색깔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굳이 이제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보자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죠. 5절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리고 이 바람이 하는 일이 뭔가 온 땅으로 흩어 두루 다닌다라고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땅을 마지막으로 다 심판하면서 이 성전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으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된다. 이 말은 뭘까요? 심판이 완성되어서 끝이 나서 이제 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첫 번째 환상부터 시작해서 먹줄을 치는 그 환상부터 시작해서 대장장이가 등장하고 그리고 측량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이 모든 환상을 쭉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는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악한 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통해서 끝을 다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 환상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이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으로 끝내지 않고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느헤미야서를 보았지만 1차, 2차, 3차 포로귀한 자들을 다시 우리가 1차 포로귀한 자들을 정리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자들이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1차 포로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뭘 받냐면 은과 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이들이 당연히 은과 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낸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환상을 통해 보여준 이 성전의 완공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세워져서 직무가 시작됨을 보여주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재의 제사장을 이야기하기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다음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건축할 그 모든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움으로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후에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통해 여호와의 전이 건축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정한 성전은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 싹이라는 말이 사실 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징계와 죽으심으로 누가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은총을 입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 되잖아요. 그 환상이 오늘 6장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인데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말씀해요.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이 제사장은 성경학자들이 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이 둘 사이의 평화의 의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또 세워가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8개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은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꿈 얘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뭔가가 보여질 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보면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서 그 환상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막 대장장이도 등장하고요. 대제사장도 등장하고요. 막 말들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악한 여인도 막 등장하고요. 그걸 막 덮어가지고 그 이방 땅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환상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진정한 성전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그 등잔 때 그 환상을 통해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나를 다스려 보려고 다듬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둘 사이에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 역시 성도의 삶의 모습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성전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잘 세워져 가는 것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런 일을 화평함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성전을 세워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영혼이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